다 같이 찬송가 288장 찬양하심으로 9월 13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의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자유를 방종으로 변질시키지 않게 하시고 이제 철없던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말과 행동과 인생의 책임을 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잘못된 것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바른 가치관과 바른 양심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축복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교육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학교 학생들을 섬기는 모든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잘 양육하게 하시고 모든 교사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멘토와 같은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가 부흥하여 승리교회 다음 세대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 지체를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의 행여라도 원치 않는 것에 중독되어 있는 이들이 있다면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속히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약, 약물, 도박, 음란물, 게임 등 영역을 파괴하는 모든 악한 것들에게서 속히 빠져나오게 하시고 또다시 그것들에 중독되지 않도록 굳건한 결단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독에 빠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8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8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기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내일이니라.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르만 티토프라고 하는 구소련 시절에 우주 비행사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우주 비행사로 알려진 유리 가가린보다는 덜 유명하지만 게르만 티토프도 상당한 업적을 남겼었는데 어떤 업적을 남겼냐면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선을 인간이 최초로 직접 조종한 비행사가 바로 게르만 티토프입니다. 또한 우주 공간에서 7시간 잠을 잔 최초의 사람이 되었고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촬영한 최초의 사람이 바로 게르만 티토프입니다. 그처럼 최초라는 타이틀, 우주 공간에서 인류 최초로 많은 업적을 남겼던 인물이 바로 게르만 티토프입니다. 근데 이 게르만 티토프가 1982년에 미국 시애틀에서 열렸던 21세기 박람회에 가서 이러한 연설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신이 저 위에 있다고 말하지만 내가 가서 하루 종일 주위를 두루번거렸는데 나는 하나님은커녕 천사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인간을 믿습니다. 우주 여행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 인간의 힘,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이성을 믿습니다. 그처럼 게르만 티토프가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간은 위대합니다. 나는 인간을 믿습니다. 했던 그 말은 당시에 신을 부정하고 종교를 인면의 아편이라고 규정했던 구소련 공산당 정권에게는 구미에 당기는 말이었고 당시 21세기로 넘어가던 그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를 살아가는 그 세상의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점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기류가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강한 주류가 무엇이냐면 절대자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진리도 부정하고 존재 자체를, 절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기류가 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무신론자들이나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득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도 위험하지만 애굽 사람들과 같이 온갖 잡신을 다 섬기던 다신론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온갖 잡신을 섬기는 그러한 다신론도 문제이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온갖 잡신도 또다시 똑같이 수많은 신이나 신은 다 섬기는 다신은도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심각한 영적인 범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다신들을 다 섬겼던 애굽에게 10가지 심판을 내리면서 그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까지 겸해서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피재앙으로 7장에서 피재앙으로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8장에서는 개구리 재앙과 이재앙, 파리재앙이 이 3가지 재앙이 연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피재앙이 나일강의 신이었던 크눔신과 하피신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2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과 3번째 이재앙, 4번째 파리재앙 역시 애굽 신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2번째 재앙이었던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숭배했습니다. 헤카 또는 헤크트라는 이름으로 개구리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왜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를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했냐면 우기가 되면 나일강이 범람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일강이 범람해서 그 주변 땅으로 물이 쫙 범람하게 되면 물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빠지고 나면 수많은 흙을 물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물이 빠지고 나면 그 땅들이 다 옥토밭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옥토밭으로 변한 그 땅 위에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뛰어다니면서 개굴개굴 울게 되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개구리가 이것을 가져온 거구나, 개구리가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개구리를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섬기던 개구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과 14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여러분, 자신들이 그처럼 숭배하던 신적 존재였던 그 개구리가 사방에서 쏟아져 나온 것이 아니라 쏟아져 나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죽은 개구리 사체를 모아다가 한 곳에 쌓아두니 얼마나 그 썩은 내가 진동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섬기던 신이 무더기로 쌓여가지고 악취를 풍기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개구리는 신이 아니구나, 가짜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15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자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3번째로 어떤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불과 3-40년 전만 해도 이 땅에도 우리나라에도 이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이를 잡아오라고 시키고 이를 검사할 정도로 우리나라에도 이가 참 많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데 애굽 땅에 바로 그러한 이 재앙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여러분, 땅의 티끌들이 모조리 다 이가 될 정도니 얼마나 온 땅에 이가 들끓었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이가 되었습니까? 땅의 티끌, 즉 흙이 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흙을 신처럼 섬겼는데, 왜냐하면 흙이 있기 때문에 곡식도 있고 풍요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흙을 신으로 숭배했는데 그 숭배하던 신이 자신들에게 올라와 가지고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상황이 생각만 해도 오글거리고 징그럽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가렵고 얼마나 징그러웠겠습니까? 그처럼 이가 들끓게 되자
애굽의 요술사들이 나서게 됩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렇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똑같이 흉내내 보려고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흉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될 것이라고 바로에게 조언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네 번째 재앙이 시작하게 되는데 네 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파리떼 재앙입니다. 우리 24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여러분 쓰레기장 근처에 가보면 파리떼를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시커멓게 쓰레기 더미 위에 앉아있는 파리떼를 보면 얼마나 더럽고 흉측합니까? 생각만 해도 더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처럼 시커먼 파리떼가 애굽 온 땅에 득실거리니 애굽 온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곤충까지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대표적인 곤충이 바로 풍뎅이인데 그처럼 곤충의 신을 하트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고 보면 애굽 사람들 참 별의별 신을 다 섬기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죄다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시커먼 파리떼가 득실거리는데 곤충의 신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처럼 온 지방에 파리떼가 득실거리자 바로의 마음도 살짝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8절을 봉독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렇습니다. 바로가 그 더러운 파리떼 앞에서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은 해주겠지만 단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파리떼가 사라지게 되라고 기도를 해서 파리떼가 싹 사라지니까 바로의 마음이 또다시 완악해져서 다시금 모세의 말을 거절하게 듣는 것입니다. 정말로 변덕을 밥 먹듯이 부렸던 게 바로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파리의 재앙에서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봉독합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은 특별히 구별하시고 보여주셔서 그 땅에는 파리떼가 득실거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으로 때리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멸망의 백성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그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최후의 멸망의 백성들이 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하나님에게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상을 파괴해 가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지금도 수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탄의 꾀임에 넘어간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들은
그처럼 우상을 숭배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주여, 승리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은 온 식구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 성도들이 거하는 처소와 일터, 가는 모든 곳곳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구별해 주셔서 그 어떤 것도 받지 않는 축복의 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특별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천군 전사를 보내 주시옵소서. 성령의 보호막을 쳐주시고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믿음의 장벽을 세워주셔서 그 어떤 해도 받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참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순들 모두 하나님의 따스한 품 안에서 참 행복과 참 치유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하늘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모세와 같은 위대한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의 모든 성도들이 삶의 각 처소에서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자연재해 피해를 입지 않게 하시고 화재 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한 분도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